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과 나누는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 영혼에 와닿는 또 주님의 응답이 되는 시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난주 수요일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저는 개구리 왕눈이 이야기가 기억나는데, 그래서 오늘 개구리 이야기 2탄입니다. 청개구리 이야기 잘 아시죠? 무슨 일이든지 간에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 이야기. 어머니 개구리와 둘이 사는 청개구리가 있습니다. 이 청개구리는 늘 엄마가 하는 말에 반대로 행동을 하죠. 언덕에 가서 놀으라고 했더니 강가로 갑니다. 저 윗동네 가서 뭐 좀 갖다 주라 심부름 시켰더니 아랫동네를 가다라는 거죠. 이 개구리한테는 개구리 예법이 있으니 모름지기 개구리는 어떻게 울어야 될까요? 개굴개굴 울어야 된다고 가르치니까 이 청개구리가 어떻게 울었겠습니까? 굴게 울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 우리 대부분 다 어머니시니까 그런 자식이 있다,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예, 마음에 화가 가득해가지고 머리 싸매고 드러눕게 되시겠죠. 결국에는 엄마 개구리가 몸져 눕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들을 불러서 유언을 남기게 되죠. 아주 병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 행실을 생각해 보니까 이 아들내미가 또 유언을 하면 분명히 또 거꾸로 할 것 같아서 이번에 한 수 앞을 앞질러 가십니다. 어머니께서 뜻과는 반대로 유언을 남기죠. 아들아, 엄마가 죽거든 꼭 양지 바른 산에 묻어서는 안 된다. 제발 강가에 묻어다오. 꼭. 어머니 돌아가십니다. 그 사람도 그렇지만 계실적에 잘해야 되는데 한참을 울던 청개구리가 그제서야 정신을 퍼뜩 차리고 이제라도 엄마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겠다 싶어서 유언대로 행동하죠. 강가에 어머니를 모시고 여름이 되었는데 세찬 비가 내립니다. 강물이 불어넘치고 물이 금세 무덤까지 차오르죠. 우리는 이 장면이 굉장히 비극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차마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어머니 무덤이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그리고 청개구리가 한참을 개굴개굴 울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극적인 장면을 너무나 웃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부모님들께서 어린아이들한테 들려줄 때 흔히 이렇게 교훈합니다. 얘들아,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된단다. 엄마 아빠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된단다. 안 그러면 후회한단다. 그렇게 다 가르치셨죠? 아닌가요? 최근에 제가 이 이야기를 저희 아이들한테 들려준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말 잘 들어야 된단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러면 아이들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께 어떤 교훈을 주고 싶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아빠, 부모는 모름지기 엄마 개구리 같아야 돼. 오래 참고 화내지 말고 자식이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행동한다고 해서 다그치거나 윽박지르지 말고 등짝 스매싱 때리지 말고 오래 참는 거라고. 그 요나서를 읽다 보니까 그 청개구리 이야기가 제가 좀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청개구리 같아도 오래 참는 개구리, 그 개구리가 엄마 개구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저희 부모님 같아도 또 저 같아도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열댓 번은 쫓겨났을 것 같습니다. 등짝을 때려도 수십 번은 때렸을 것 같은데 엄마 개구리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청개구리가 요나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행동하기만 하죠. 요나서는 우리가 흔히 소예언서라고 부르는 12권의 예언 작품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편의상 이 소예언서를 각각의 책들로 12권으로 여기긴 하지만 구약 성서가 전해지는 과정에서 이 작품들은 하나의 두루마리 속에 기록되어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12편 전체가 하나의 작품인 거죠. 신앙 공동체는 오랫동안 12예언을 전체로서 한 권으로 읽어왔습니다. 우리는 조금 이러한 접근법이 낯설긴 하지만 말이죠. 이 12작품을 하나의 예언으로 읽는 히브리 전통에서 요나서는 우리 성경에서와 같은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오바댜서가 있고 뒤에는 미가서가
등장하는 거죠. 하나의 예언으로서 오바댜서에서는 열국을 향한 심판, 하나님의 어떤 분노와 징벌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요나서 다음에 등장하는 미가서에서는 하나님과 지금 언약을 맺은 파트너,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회복에 대해 소망하는 예언들을 전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요나서는 이 심판과 회복의 소망 사이를 연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연결하냐면 하나님의 자비죠. 저 큰 성읍 니느웨를 기꺼이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과 사람뿐만 아니라 말하지 못하는 짐승까지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마음이, 그 자비가 이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 온유가 심판과 이 회복 사이를 연결하는 키인 거죠. 이렇듯 요나서는 하나의 예언으로서 12작품에 위치하지만 이것 자체로, 이 책 자체로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흥미로운 장면으로 가득하죠. 만약에 이 요나서를 영화 장르로 비유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장르를 한번 꼽아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일단 로맨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액션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블랙 코미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에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희극적인 장면들로 매 단락이 채워져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저 웃게만 만들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책에서 요나는 결코 예언자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 있는 1장 1절의 이 문구는 예언서에서 자주 등장하면서 예언자들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장면이 아주 코믹하게 연출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성경책 없으신가요 혹시? 예.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아미떼가 히브리어 에멧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에멧의 뜻이 진실함, 신실함, 발음. 말하자면 요나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진실함의 아들, 신실함의 아들, 발음의 아들입니다. 근데 요나서를 읽어보셨을 테니까 한번 지금 당장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름 값에 맞습니까? 고개를 끄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아니라 생각했거든요. 요나가 하는 일들이 전혀 이 이름하고 좀 잘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진실의 아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2절의 히브리어 본문을 다시금 읽어보면 세 개의 동사가 명령형으로 단호하게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니느웨 그 큰 성으로, 외치라, 그 성을 향해서. 그들의 악행이 내 얼굴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세 개의 동사로 된 명령입니다. 요나서의 기자는 여기서 요나서의 두 번째 희극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나의 반응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일어났다 요나가. 우리말 성경에 그러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앞서간 것 같습니다. 그러자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했더니 그러자 일어났다.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여호와의 얼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니느웨를 바라보시면서 요나한테 말씀하신 거죠. 요나야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그러고 와서 딱 봤더니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보고 계시니까 요나가 이 뒤편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뒤통수 지나서. 전혀 안 웃기신가 보네요. 얘 어디 갔어?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요나가 명령을 받고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반대로 갑니다. 하나님, 문자적으로 성경을 히브리어를 다시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느웨의 악행이 내 얼굴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요나가 이 얼굴에서 도망치려고 이쪽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재밌었는데, 하나님 얼굴이 니느웨를 향한 사이에 요나는 그 얼굴에 슬쩍 빠져나와서 뒤편으로 가더라는 거죠. 저희 둘째 아이가 군것질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못 먹게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러면 저희 둘째 아이가 할까요?
아빠가 안 볼 때 몰래 먹습니다. 안 먹은 척하면서 아주 은밀하게 먹고 들키면 그냥 웃죠. 먹지 말라고 제가 경고하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딴 데 보고 있으면 여기서 또 먹습니다. 제 뒤통수 뒤편에서 슬그머니 손을 내미는 거죠. 요나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가 생각할 때는 요나가 특별하게 하나님을 기만한다거나 악의가 있어서, 아니면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한다, 이런 마음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는 몰래 간식에 손대는 어린아이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요나가 지금 니느웨에 안 가고 싶은 겁니다. 제 딸아이가 끊임없이 간식을 먹고 싶은 것처럼 그냥 그러고 싶은 거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냥 싫은 겁니다. 요나는 그냥 싫은 겁니다. 본문에 다 이유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기 싫지만 해야 할 때가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서 수십 번을 고민하곤 합니다. 출근하기 싫다. 저만 하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하기 싫기 때문에 때로는 안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소극적인 저항을 섞기도 하죠. 예전에 TV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아주 악질적인 상사가 있는데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커피를 타면서 이상한 걸 거기다 집어넣고서 갖다 주는 거죠. 소극적인 저항. 요나는 정말 니느웨 가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가 정말 하나님께, 니느웨 가기 싫었다라는 것을 어디서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냐면, 요나가 하나님께 말을 안 붙이거든요. 싫은데요? 제가 왜 가야 됩니까? 이런 말을 안 붙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대화도 시도하지 않고 타협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몰래 뒤편으로 도망쳐 가는 거죠. 상대하기 싫은 겁니다. 요나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면 요나는 아마도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까지는 북동쪽으로 대략 1000km. 그런데 지금 요나가 가고자 하는 욥바까지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서 가고자 하는 다시스는 서쪽으로 대략 5000km.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긴 시간 동안 지중해를 지나가야 도착할 수 있는 그 다시스, 오늘날 스페인에 해당하는 그 국까지 말하자면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가고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욥바로 갔던 거죠. 항구 도시로. 이 동쪽으로 가라고 했더니 서쪽으로. 이게 요나의 소극적인 저항인 겁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 여기 보는 사이에 난 잘 도망쳤다 생각했는데 자기 뜻과 다르게 들키죠. 들켜버렸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이 장면을 굉장히 또 재미있게 묘사합니다. 저만 재미있을 것 같지만 문자적으로 옮겨보면 요나는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스를 향해서 가는 배에 내려갑니다. 5절에서는 또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 뒤편으로 내려가서. 마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요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피하려고 계속해서 내려가고 내려가는 듯한, 우리말 성경에는 올라가다 이렇게 써놨는데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아무리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가 도망치려고 하지만 요나의 뜻이 뜻대로 될 리가 없죠. 왜 그럴까? 시편 기자의 노래를 빌리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죠. 때문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아무리 내려가도 산을 건너고 물을 건너도 하나님의 얼굴이 요나를 뒤쫓습니다. 그리고 요나 입장에서 들켜버린 그때에 마침내 하나님이 처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하시죠. 지금까지 세 마디 말만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근데 하나님 처음으로 이제 행동을 하십니다. 여기 또 재밌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4절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큰 바람을 던지셨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던지시자 폭풍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배는 거의 부서질 것처럼 되었죠. 그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 히브리어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그들은 짐들을 바다로 던졌다. 15절까지 가면 이 사람들이 던지는 게 또 등장합니다. 그들은 요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바다로 던졌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그냥 툭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허둥지둥, 그들이 배에서 생활하는데 이 긴 5,000km 넘는 항해를 견뎌야 하는 가재도구들이 배에 있었을 건데 그걸 다 살아보겠다고 던지는 거죠. 결국엔 요나까지 바다에 던집니다.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저만 재미있는 그런 우화처럼 오늘 요나서가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의 코미디죠. 희극입니다. 그런데 웃다 보니까 웃음에 쓴맛이 나서 블랙 코미디에 가까운 거죠. 예언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희극적으로 전해주고 있지만 요나와 선원들에게 일어난 일은 굉장히 비극입니다. 요나를 보면서 거울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웃는 우리도 조금 그 마음이 씁쓸해지는 거죠. 가까이서 보니 비극인데 이 멀리서 보니 이 희극인 그런 형편.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만물을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하늘에 비를 내리시고 바다를 이 대지에 담으시는 하나님은 그저 바람을 툭 던질 뿐이지만 사람들은 당혹감을 어떻게 달랠 수 없어서 허둥지둥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길고 긴 항해를 견딜 가지도구와 온갖 물건들을 부족해서 끝내 자신들의 이름도 모르는 그 신을 향해서 인신제사를 지금 바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행동에 사람들이 보이는 혼란과 당혹스러움은 인간, 피조물인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질적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이와 창조된 자, 무한하신 이와 유한한 자, 우주와 영원 넘어 계신 이와 이 시간과 공간의 짧은 선과 지점을 점유하는 우리의 존재 사이에 있는 이 차이가 실로 지대하다라는 겁니다. 압도적인 거죠. 하나님이 던진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서 사람의 코에 넣은 숨결, 그냥 하나님 했는데 배가 난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그저 한 숨결에 지나지 않는 바람 때문에 사람의 혼이 정신을 잃어버리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과 강건하면 80년이라는 이 사이의 차이를 우리가 무엇에서 견줄 수 있을까요? 때문에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똑같은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치 티끌로 산화할 것처럼 미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서쪽으로 가도 도망칠 곳 없고 아래로 도망치지만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서의 기자는 이 압도적인 간극,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 존재 사이의 거대한 틈, 인간이 얼마나 작고 왜소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지 그 이야기를 전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예언서의 기자는 또 다른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죠. 우리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요나를 위해 변명을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가 왜 그토록 하나님 명령을 따르기 싫어할까요? 아무리 싫어도 짐짓 억지로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이 내가 다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리 하기 싫어도 겉으로는 하되 속으로는 여전히 싫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데 요나는 그게 아직 아예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배싹을 주고서 5,000km를 항해하며 도망치는 것보다 1,000km 가는 게 더 쉽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내가 가서 외치는 것이 내가 일어나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바다의 재물로 던져지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요나는 왜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아래로 피하다가 심지어는 스스로 바다에 던지라는 듯이 자신을 꺾을 기미 없이 자기 생명마저도 저버리는 듯한
이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요나를 위해서 우리가 변명을 한번 해보자면 이것은 그가 아주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는 영웅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요나는 평범하고 아주 평균적인 사람입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배가 부르면 기분이 좋은 사람입니다. 잠이 오면 잠을 자는 게 좋은 사람입니다. 하늘의 뜨거운 태양빛이 괴롭기 때문에 한낮엔 땡볕보다 그늘이 더 좋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내 그늘 빼앗아 가면 너무 화가 나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죠. 여기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점에서 요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어떤 말씀하셨냐면 먼저 된 사람은 나중된다.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잔치자리 초대받으면 앞에 앉으려고 애쓰지 말고 뒤로 가서 앉아라. 그래서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앞자리 앉기를 다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몰래 찾아와서 청탁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세워진 그때가 오시면 저를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저를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러다가 다른 제자가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청탁했다는 것을 알자 제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어서 요나나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에 어쩌면 시큰둥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심리를 동행해 주어라. 너희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씀을 듣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좋기만 한 말씀이라고. 누가 내 오른뺨 때리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왼뺨을 돌려대냐고. 행동은커녕 마음이나 생각도 억지로 더디 따라갈 뿐인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이 행하기엔 너무 성인군자 같은 말씀이라고. 어쩌면 제자들과 요나는 시큰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얼마나 허황되게 들리는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설교를 듣지만 듣기엔 좋지만 목사님 그 현실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죠. 믿음이 좋으시군요. 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형편과 고민에 전혀 맞지 않는, 우리 실존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 같은 그 영화 중에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친절한 금자씨가 감옥에 갔다가 나왔는데 전도사님이 와서 이제 깨끗하게 살으라고 하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금자씨가 너나 잘하세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우리 형편과 전혀 다른 동떨어진 하나님이 오고 왜 헛누습이 나올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에게 그 순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요나는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냐면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 공동체에게 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빼앗아간 재물들과 그들이 무너뜨린 성벽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흘린 피와 그들이 남긴 수치를 기억합니다. 그들이 캄캄한 밤에 지축을 흔들면서 들려온 말발굽 소리, 그리고 바람을 가는 채찍 소리,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두려워서 울리던 자신의 떨림을 요나는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 않은 거죠.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만 생각하면 손이 벌벌벌 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외쳐서 그들로 회개하고 생명 얻게 하여라. 요나의 말이 나오지 않지만은 아마 속으로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죽고 죽어서 100번 고쳐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등 돌려갔지만 아마 속으로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요나는 보통 사람인 거죠. 여기 모여있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입에 발린 말이나 의로운 가르침보다 내 손에 난 생채기가 더 크게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이웃의 배고픈 신음보다 잠자리 들기 전에 뱃속에서 울리는 꼬르륵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에게는 동쪽으로 향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유들. 상처는 회복되지 않았고 무너진 것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불량배들은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그들이 빼앗은 것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요나가 청개구리가 된 겁니다. 요나를 위한 변명은 어쩌면 우리 자신을 위한 변명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변명할 거리가 많은 우리 자신을 위한 변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변명은 좀 그만하고 다시 하나님께 눈을 돌려보아야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흔적이 바다 위에 드러났을 뿐인데 이토록 사람들로 하여금 아연실색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행동하고 계시는가? 1장 마지막 17절은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티끌과도 같은 이 요나의 존재를 바람에 흩어보내지 않으십니다. 청개구리를 바닷물 속에 가두어 두지도 않으시죠. 요나는 하나님에 관한 옛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왔을 겁니다. 모세의 얼굴에 비추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였는지, 하나님께 패역한 짓을 행한 사람들을 그 땅이 어떻게 집어삼켰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요나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엘리야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으로, 천지를 진동시키는 지진으로, 또 맹렬한 불길로 요나의 정신과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집어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사흘 밤낮을 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대항해서 뜻을 세우는 요나와 기꺼이 씨름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씨름해 보셨습니까? 저도 마지막 씨름이 초등학교 때로 기억이 나는데 아직까지 기억나는 씨름이 있습니다. 제가 11살에 그 외삼촌하고 했던 씨름. 저희 외삼촌이 그 당시에 이제 군대 전역을 한지 얼마가 되지 않은 청년이었거든요. 굉장히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이유는 잘 기억 안 나는데 제가 군대에 갔다 온 청년과 씨름을 하게 된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키도 크고 몸무게도 나가니까 내가 한번 해볼 만하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제가 세상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그때 처음 했습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세상이 한 바퀴 돌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만뒀을까요? 몇 차례 세상이 더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제가 일어나지 못하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상대가 안 되죠.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상대를 해준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데 상대를 해주는 일은 생각해보면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뭘 배웠거든요. 함부로 까불면 안 되겠다. 단박에 꺾지 않고 계속 상대해 주는 것이 사실 은혜입니다. 저는 그때 제가 배워야 할 걸 배웠던 거죠. 하나님께서 바람을 툭 던지셨는데 사람들이 도무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가재도구와 이를 모를 신에게 사람마저 제물로 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크신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티끌로 만들어진 인간 존재를 압도하시죠. 인간 존재는 하나님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음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그가 나를 짓지 않았다. 그에게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상대하시는 거죠. 스스로를 요나에게 맞추셔서 맞은편에 앉습니다. 요나의 정신과 의지와 그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압도하시고 집어삼키시는 대신에
그를 굴복시켜서 당신의 뜻대로 인형처럼 우겨 넣는 대신에 하나님은 요나와 씨름하려고 내려가십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바다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곳에 가두어 두고 말을 잘 듣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 결에 잘 맞는 사람을 요나 대신에 뽑아서 다시 선택하는 대신에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향하고 있는 그 요나를 그대로 보내버리고 다른 사람을 부르는 대신에 하나님은 요나와 마주 앉아서 이제 땀 흘릴 준비를 하시더라는 거죠. 사흘 밤낮. 이 물고기는 하나님의 씨름판입니다. 그리고 사실 씨름은 이미 시작되었죠. 요나가 다시스로 가고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욥바로 향하는 그때, 요나의 뜻이 하나님 뜻에 제 힘을 쓰기 시작했을 때 씨름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처럼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같은 길을 동행하겠습니까? 요나는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실 테니까. 근데 뜻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요나가 일어나 가라는 말씀 듣고 일어나서 반대길로 간 그 순간부터 씨름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상대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엄마 개구리처럼 요나를 포기하거나 저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 권능으로 인간이란 왜소한 존재를 압도하시는 대신에 오래 참으면서 그를 상대하기로 마음먹으신 그 순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씨름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으시죠. 기꺼이 우리와 씨름하러 찾아오십니다. 기꺼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상대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수준에 맞춰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그래서 대화하시는 거죠. 3일 밤낮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같이 땀도 흘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대가 되기라도 할 듯이 유한자가 무한자를, 피조물이 창조주를 상대할 수 있기라도 한 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마주하십니다. 그리고 안간힘을 쓰면서 하나님을 넘어뜨리려는 우리의 숨소리를 들으며 근육의 미세한 떨림을 느끼며 하나님 상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짐짓 하나님께서 넘어가지도 않으시죠. 야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밤새 그렇게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밤을 지새고 아침 해를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기꺼이 나를 상대해 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마음을 바꾸지도 않으시는 채, 그렇다고 우리를 압도하거나 억지로 따르도록 하지도 않으시는 채 찾아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닌 인간적인 연약함과 고민과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무거운 짐과 상처와 실패와 또 자기 연민, 교만함, 그것들과 더불어 씨름하십니다. 기꺼이 씨름하시는 거죠. 우리의 그 둘의 뒤얽힘이 씨름에서 춤으로 변하기 때까지, 그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때 없으십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 우리의 소망에 하나님께서 걸맞게 일하지 않는다라고 생각될 때면 하나님 무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생각될 때는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권능 있고 힘이 있고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시면 당장의 이 문제들, 단번에 이 어려움들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데 왜 이토록 부진해 보이시는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하나님께서 불의를 미워하신다고 또 말씀하시는데 세상에는 왜 이토록 악이 잔존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괴롭게 되는지, 나을 것 같았던 병이 재발할 때, 나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셨다라고 느꼈던 그 순간에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님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던가요? 그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 삶 속에 뛰어드십니다. 실은 우리 삶 속으로 뛰어드셔서 우리와 함께 씨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씨름이 춤으로 변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과 동행하기까지, 서쪽을 향하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동쪽을 향할 때 우리가 더 이상 억지로 씨름하며 가는 걸음 아니라 경쾌한 리듬 위에 올라 춤추듯 뛰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십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얼굴 앞에 서 있고 우리는 내려가는 대신 올라가는 길로 걸어가게 되겠죠.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집 피우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씨름하다가 제가 울면서 일어나지 못하고 인생의 쓴맛을 배웠던 것처럼 그때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뜻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꺼이 우리와 씨름하시고 이 씨름이 춤이 될 때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움직임이 아름다운 리듬 속에서 이루어지는 춤이 되기까지 주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각자의 삶에 또 영혼에 우리 공동체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기꺼이 씨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씨름이 하나님의 리듬 속에 즐거이 행하는 춤이 되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 영혼과 또 우리 온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뜻과 생각을 이루시기 위한 주님의 성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워서 우리 삶을 운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주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권능으로 사로잡지 않으시고 하나님 기꺼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기꺼이 땀 흘리기를 선택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그 성실하심과 인내를, 그리고 그 자비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나누는 이 씨름이 끝끝내는 하나님의 리듬 속에서 경쾌하게 걸어가는 춤이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자비를 거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